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때는 집안 식탁에도 늘 앉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정해준 건 아닌데 자기들이 편한 데로 앉았어요. 근데 계속 앉으니까 누군가 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 야 나와, 여기 내 자리야. 정해준 적은 없는데 꼭 자기 자리인 것 마냥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늘 앉는 자리 그쪽에 앉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리가 비면 이제 성분이 안 오셨네, 신경 쓰이는 거죠. 이제 자기 자리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 자리가 특별히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왠지 저도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내 자리라는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꼭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비켜, 아빠 자리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면 제일 어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리 배치죠. 내가 앉을 자리가 정해져야 마음이 놓이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내 자리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혹시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살짝 당황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내가 늘 앉는 자리인데 누군가 앉아 있으면 나 그럼 어디 앉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이 예배는 자리 싸움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자리를 빼앗기면 살짝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자리를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임의로 아무 곳에서나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백성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언약궤 위 속죄소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린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때론 돈이나 성공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얘들아,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물었대요.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아요? 당연히 네 하고 대답했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니?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계시긴 한데요, 가끔은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TV 보려고 하면 비켜주셔야 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귀엽지만 사실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중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늘 옆자리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세 유럽의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는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자리에 앉으소서. 제가 앉을 자리는 주님 발 아래뿐입니다. 그 기도를요, 평생을 했대요. 그 수도사는 크고 유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 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께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낯선 장면을 보여주지만 사실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과 그 당신의 백성과 만날 자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외관상, 교회는 우리가 교회지만 왜 우리가 이 건물을 이렇게 해갖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함께 묻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자리에 앉아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내 자리가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곳에 계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중 아무 곳에서나 내가 이 말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오늘 본문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임의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방식과 자리를 통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야만 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만약 언약궤 없이 그냥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 언약궤라는 그분이 정하신 자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 언약궤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굳이 언약궤라는 구체적인 자리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그 의미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백성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출애굽기 25장은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보좌였어요. 주석가 매류 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시겠다. 즉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표지판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 위에 시은자, 이 속죄소가 있었고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이는 하늘 보좌를 연상시키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없었습니다. 단지 언약궤라는 상징물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크게 패배했고 언약궤마저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마치 부적처럼 취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적처럼.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은 거룩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거룩한 상징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치장하는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귀걸이밖에 안 되고 목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귀신 나타나면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구적입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냥 그저 보고 이렇게 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가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 하는데 너 뭐냐?
까불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십자가 이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배당도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그냥 책상 위에 놓아두고 부적처럼 생각한다고 우리 삶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잘못된 방법으로 운반하다가 무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함부로 다루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춤추며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한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막도 없고 언약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언약궤, 참된 임재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와갖고 시간 돼서 앉아있다가 찬양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이 속죄소라는 것은요, 언약궤 맨 위를 덮고 있는 금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언약궤의 뚜껑 같은 부분인데 그냥 뚜껑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위에는 두 천사, 그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펼치고 있었어요. 이 속죄소는 단순히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소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피가 흘려져야 곧 죄가 덮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동시에 죄인이 용서받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속죄소 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나 율법의 엄격한 채찍이 아니라 은혜의 피가 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이 피를 통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즉 속죄소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속죄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속죄소는 구약의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이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속죄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 앞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의 피로 덮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잘나갔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기도하러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 귀에는 마귀 고발이 들렸다.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다. 내 아들의 피가 너를 덮었다.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다. 그 음성에 붙잡히자 다시 무릎 꿇을 용기가 났다. 이것이 바로 속죄소의 은혜고요.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눌릴 때,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바로 속죄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요,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임재를 드러내셨죠. 모세에게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임재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막 가운데 지성소라는 이 특별한 장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상황이 완전 달라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더 이상 금으로 만든 언약궤도 특별한 어떤 구별된 지성소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곧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평상시의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공간 속에서, 심지어 혼자 있는 골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죠. 내 마음과 몸이 성전이라면 생각과 행동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바울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위로와 힘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멀리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운 순간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누가 내 마음을 할까? 누가 나를 위로할까? 결국 따지고 보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자만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100%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다 있나 할 정도로 세상에서 찾기 힘든 위로와 평강이 위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다 떨어졌을 때 경험해 보셨죠? 카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이거 충전할 수 있습니까? 시키지도 않고 충전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든가 홈센터 자리 찾을 거 아니에요? 이거 꼽아야 되니까 여기 충전할 수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다라는 거죠. 늘 똑같을 수는 없어요. 방종되기 쉽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만성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살아가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소진돼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막 은혜를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영혼의 충전소를 찾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충전하지 않는 영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어져 가다가 결국엔 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와 기도, 말씀, 찬양이 바로 성도의 충전소이고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충전해야죠. 한 번만 충전했다가 간다 하면 또 충전하고, 그럼 매일매일 풀충전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은 절망의 자리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거하시니까 감옥이 곧 성전이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때 어떤 환경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에요.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앉아있습니까? 명예가 앉아있습니까? 자존심이 앉아있습니까? 아니면 민기적거리는 마음이 앉아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삶은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단순히 성전에 모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성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가정이 곧 성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실이 성소가 되고 주방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직장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도 하나님,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혼자 밥 먹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도 깨달음이 막 임하는 거예요. 간이 씻다가도 그 말씀이 그렇구나. 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갑자기 샤워하고 씻고 있는데 느닷없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이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님을 모실 때 삶의 방향과 에너지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이죠. 문제는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 왕자에 앉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